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으로 찼을까? 아니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을 스스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 안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는 해를 또 끼치는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주변인들에게 어려움과 부담을 주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끄집어낼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참 힘겨움 속에 지나왔지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신앙을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믿음을 우리는 좀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또는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고,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지난 한 50년 정도 전후되는 생활 속에 너무 열악하고 피폐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소망은 뭐겠어요?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 이 하나가 신앙 전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곧 간증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많은 것 중에 겨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빨리 깨달아야만 돼요. 그 여전히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희생으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의 성공은 뭐였어요? 똑같은 건데 다만 하나님의 힘을 더 입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 출세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이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사회,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어떤 이들은 교회 밖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고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가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 계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태도와 자세가 종의 자세, 총의 자세, 여러분, 그리고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기독교회가 버려버리면 기독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의 색깔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주제대로 결국은 신앙은 투 트랙으로 흘러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 해야 되지만은 사람과도 화목하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필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도전을 해가는데, 무슨 예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무슨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표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섬김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사람에게도 섬김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흘러내릴 때에 그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히
하나님 일변도로, 물론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 하나에만 외골수적으로 일변도로 빠져버리면 그건 위험해요. 하나님 일변도로 빠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그게 바로 극단주의 믿음, 신비주의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신자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요. 다 그쪽으로 빠집니다. 모든 일상을 팽개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은 추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으려고 자기를 거기서부터 꺼내버리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 중심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신앙의 큰 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려 드리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께도 섬김을 다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또는 섬김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취지로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인드는 뭐냐면 낮은 자를 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주로 누구를 섬겨야 되죠? 윗사람을 섬기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말하지 않아도 윗사람을 잘 섬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장유유서가 있는 나라예요. 어른을 다 공경해요. 어른을 존중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출세에 능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왔지요. 시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나서서 훌륭한 선생님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청탕하고 위탁하고 거기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요놈은 오른쪽에 요놈은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그 시대 사람은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시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만든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실체이고 실상이어야 되고 이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하나님만 얻고 하면은 다 좋은 걸로 여기죠. 그래서 막 소나무 뿌리라도 뽑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적인 출세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온 교회가.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교회 안에 막 이루어지면 그게 할렐루야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고 그게 우리의 막 간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고 있는가 보세요. 거룩한 일에도 그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모두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한때는 그러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랬어야만 됐고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주님은 하나의 기준을 탁 세우신 거죠.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 오면 옷깃을 여밀고 저 문을 들어올 때부터 아니 저 계단을 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 성격 죽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여기로 오르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작지만 물질 가져온 거 주님 영광 위에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전을 오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